할렐루야. 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금요 예배 때 처음 뵌 분도 계시네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잡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의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 중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서 선교가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통하여서 저희들 변화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추운 날씨에 저희들 이곳에 함께 모여 선교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선교가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함께 고민하며 그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함께 깨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일어나자, 깨어나자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깨워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문장을 다듬는데 갑자기 넣어야 하겠다는 문장 하나가 망설임이 있고, 왜냐하면 그 망설임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미리 금요일이지만 청기누설해드리면 우리 생애에 몇 번의 추수감사주일이 남아있을까요? 무서웠습니다. 알 수 없기에. 몇 번의 성탄절이 남아있으며 몇 번의 부활주일이 남아있으며, 그러니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추수감사주일이 되더라고요. 알 수 없으니까 몇 번 남아있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적 경험은요? 여러분 얼마만큼 선교적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번 웨일즈, 이건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일이 되는 걸까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선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직 그냥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알래스카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5년의 시간이 제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어렵게 주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저 땅끝 빌리지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눈 때문에 잡히지 않고 쭉 내려가 버려서 차를 들이받아 아내가 아픔을 호소했던 때, 하지만 병원을 가지 못했던 때, 갑자기 인디언 치프 추장이라는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영하 75도가 돼서 전기선이 끊어져 버려서 내려올 수 없어서 막혀버렸던 때, 너무 추워서 허리가 문제가 생겨서 일어설 수가 없었을 때, 그런데 그 모든 경험들이 인디언들과 함께 성찬식을 했던 때, 함께 예배를 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했던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할 줄 모르는 저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갚아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일은 선교가 아닌가. 그래서 당회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추운 겨울날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그 소중한 시간에, 1월 1일 떡국 먹어야 할 시간에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도전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함께 하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교는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많이 들으셨죠? 디아스포라. 자, 디아스포라의 언어를 풀면은 이렇습니다. 디아라는 말은 전치사 through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펜레인, to sow, 이제 뿌리다라고 하는 뜻의 흩어 뿌려진 씨앗을 통하여라는 말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즉 뿌려진 씨앗을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해석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보내어 흩으심으로 하나님은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디아스포라. 자, 그러면 맨 처음 흩어진 사람은 누굴까요? 디아스포라의 시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하늘 보좌에서 흩어지셔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제일 멀리 흩어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시작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 저는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흩어지고 계셨어요? 그 한 정점에 우리는 지금 시카고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흩어졌든지, 부모님을 따라오셨든지, 유학으로 오셨든지, 어떤 비즈니스의 일들로 오셨든지 우리는 다 흩어짐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흩어짐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선교 훈련이 시작됩니다. 가는 사람만 붙들고 선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선교적으로 깨어나야 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인데 그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고향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봤더니 세계 70억 명의 인구 중에서 10억 명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고 있대요. 즉,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의 조국이 외국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갔던 외국이 나의 조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면 외국 같지 않으세요? 되게 편하신가 보네. 이제 한국이 낯선 곳이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꿈이 올림픽에 나가서 축구 선수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아빠, 나 축구 선수 될래. 그래서 야, 아빠 빨리 은퇴하고 너 매니저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언제 한국 갈까? 한국에 왜 가니에요? 자기는 미국 선수인데 미국 놈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조국이 아닌 외국, 외국이 아닌 조국,
모두가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흩어짐입니다. 흩어진 곳에서의 삶은 처음에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미국 오셔서부터 편하셨습니까? 내 나라였습니까? 편하시던가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었는데 오렌지 하는 순간 자꾸만 못 알아들어서 그냥 커피 시켰습니다. 6잔이나 먹고 LA 공항에 내리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아주 큰 무게가 되어가지고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모든 게 문제가 되고 너무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실러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무엇을 읽고 무엇을 제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서 화장실이나 가자 하고 문을 확 열었는데 아주 큰 학생이 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I'm sorry 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May I help you? 그게 저의 영어였습니다. 아무튼 저의 미국 생활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은 잘하셨나 봐요. 비웃는 거 보니까. 처음 흩어진 곳은 치열한 삶입니다. 처음 온 곳은 항상 차별이 있습니다. 지금 에시안 헤이트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죠. LA에서도 한국 항공의 승무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칼에 찔렸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흩어지게 되면 차별이 있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창세기 요셉 이제 마지막 파트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곳에서 온갖 어려움, 차별을 당했는데 버렸던 형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흩어졌습니다. 그분도 은 30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팔았던 자, 죽이려고 했던 자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왜 흩으셨냐?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인생을 바꾸게 하시려고요. 왜 우리가 지금 웨일즈로 가려고 하느냐? 내 삶이 바뀌고 웨일즈에 있는 어떤 이들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나를 바꾸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선교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흩어짐에는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시카고에 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지 마이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웨일즈에 갑니다. 내가 거기서 뭐 해야지?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실 것이지?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선교의 시작을 나누는 것이지? 이렇게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 선교의 시작은 대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어그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6세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선교의 시작은 16세기인데 1793년에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윌리엄 캐리. 이제 인도 선교를 처음 시작하시는데 이때 선교를 커스트랜드 미션 이라, 즉 연안 부두 시대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미리 가본 선교사가 없어요. 구글도 없으니까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긴 가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니까, 원주민이 어떤 반응을 할 줄 모르니까 해안에다가 배를 정박시키고 잠시 내려왔다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갑자기 무리가 떼지어서 공격하려 하면 얼른 배를 타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안 선교 시대, 해안 선교 시대,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통해서 물론 좀 뭔가 이상하죠. 아니, 왜 선교사까지 갔으면서 그렇게 겁을 먹어? 배 타고 도망가야 돼? 그런데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선교를 통하여서 영국은 선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런 인도 선교를 책자로 만들어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미국에 전도되기 시작하니까 책자를 읽은 미국인들이, 특별히 대학생들이 학교 안에 기도 선교회를 만들어서 영국에서는 누군가가 선교를 한대, 인도라는 곳에 가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대. 기도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선교 단체가 하나 둘씩 생겨났는데 영국과 미국에 25개 이상의 선교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해외 선교, 오버시 미션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교회가 아닌 선교 단체 중심으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선교가 점점 무르익게 되는데, 제 선교의 두 번째 시대를 여는 것은 1832년 1900년도로 넘어가는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선교입니다. 바로 저렇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분은 인랜드 미션이라, 즉 이제 내지 선교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그냥 현지에서 죽을래. 그리고 중국 내지에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 선교사를 꿈꾸는 이들이 미국에 10만 명이 생겨났대죠. 정말 선교적 부흥운동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세대의 선교사, 그 윌리엄 캐리 시대, 그분은 구두 수송공이었거든요. 교회에서 복음을 듣다가 이제 어떤 선교 훈련 없이 그냥 무작정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부터는 점점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대학생 주도에 어쩌면 뭔가 조직되어 있는 지적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1세대 선교사와 그 후세대 선교사들이 부딪혀서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헌신과 뭔가 조직적인 체계에 있어서 무조건 가면 돼, 뜨거운 헌신, 그 열정과 아닙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부딪혀서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흔한 문제들이지요. 이러한 갈등이 잘 해결되면서 놀라운 역사를 세워댔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래도 훈련을 받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성경책만 던지고 놔버렸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일까요? 영어로 된 성경책이지요. 그러니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두 번째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선교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언어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면서 이제 그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교회, 학교 등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3세대 선교는 캐머린 타운샌드와 도널드 맥가브란인데, 이분들이 각각 다른, 여기도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타운샌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도널드 맥가브란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좀 더 들어봤던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계기가 된 것은 이분들이 과테말라를 가게 됩니다. 과테말라를 가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스페인어를 못하는 작은 부족들이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갔는데 언어가 다르구나. 그래서 언어를 못하는 그 작은 종족들만 가지고 있는 그 부족 언어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작은 부족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허드슨 테일러 그 두 번째 선교 시대까지는 언어 종족으로만 나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랭귀지에 따라서 종족이 다르다, 아시안, 아메리칸, 인디언 이렇게 나눠졌는데, 아니구나,
이 부족 개념에 사회적인 공동체가 또 따로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언어도 정말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뭘까요? 성경 번역. 이제 위클리프 번역 선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많은 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면서 선교에 갔던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한 세밀하게 모든 언어가 나와 있는 대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이제 문화의 장벽까지, 사회의 장벽까지 뛰어넘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도 잘 많이 알고 있는 CCC 선교단체가 이제 대학 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선교합시다. 그리고 그 작은 부족들, 종족들을 우리가 함께 어답트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아가십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에 16,000여 개의 종족이 있는데 거의 헬프의 언어가 다 번역이 되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3,000여 종족에는 선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언어는 번역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들고 들어갈 선교사가 없고 그 문화, 그 언어를 완전히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연결되는가 싶더니 이제 정말 급변하는 시대에 제4시대의 네 번째 시대에 선교 문화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이 다 이동합니다. 우리가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땅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옵니다. 난민으로. 시카고에도 와 있죠. 다운타운에. 우리가 지금 북한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탈북민들이 탈북해서 우리 가까이에 옵니다. 한 번은 뉴욕 영사관에서 제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북한 영사관들이 대놓고 들어갈 수는 없는데 밤에 몰래 찾아갈 테니까 한 10명만 일을 좀 치료해 줄 수 있느냐. 그 대신에 헌신해 줘야 된다. 돈을 받거나 뭐 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낼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제 아내는 발발발발 떨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안 왔어요. 약속을 안 지켰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약속하고 잘 안 지켜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 주변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대이동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제는 해외 선교가 필요 없지 않느냐. 다 찾아오니까. 그리고 선교사 파송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교회가 알아서 하자. 이 또한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항상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 안에서 보는 여러 가지 각도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온전히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대이동되면서 처음에는 에이즈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제 선교에도 질병을 다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메디컬 선교가 붐이 일어났습니다. 가서 우리 치료하면서 특별히 거기에 가장 큰 일을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것이 시카고 한미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 움직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겪고 있는 코로나도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어린이 학대 문제, 가정의 분열 문제,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사고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도시화. 계속해서 후진국 어려운 곳에 선교적인 모든 포커스가 되어 있다가 아니다. 이 도시화되어가는 도시에 정말 큰 선교지임을, 정글과 같은 선교지임을 이제 눈을 돌려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21세기의 선교는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곳을 다 감당해야 되는 선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선교는 scattered and gather, 흩어지면서 모이는, 흩어지기도 해야 되지만 모이기도 해야 되는 선교.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여전히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1885년에 4월 5일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내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선교의 시작이 다른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시작은 보통 외국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조선은 쇄국 정치였거든요.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으로나 다른 곳에 가서 몰래 무역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무역 상인제가 중국에 가서 누가복음을 선교사를 만나서 함께 번역하면서 그 책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왔는데 이제 문제는 생겼어요. 이 선교사들이, 서구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땅에 왔는데 제일 문화 충격이 무엇인가 하면 와인이라고 마시는데 무슨 큰 목욕하는 세수대 같은 데다가 뭐 하얀 술을 집어넣고 막 마시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밖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제일 먼저 술을 금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로교회의 장로님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남미 장로교회는 커피를 마시면 안 돼요. 또 주일날 축구를 봐서는 장로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월드컵도 보긴 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모든 일들, 그런데 서구 선교사들도 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노예상이 있던 때라 조선이라는 곳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노예 부리듯 했어요. 가마를 태워서 타고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이 신기한 거니까 훔쳐갈 수 있잖아요. 물건을 훔쳐가면 그 아이를 잡아서 도둑이라는 말로 얼굴에다가 그런 새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정당한 선교보다는 어쩌면은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의 노력들도 대단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모두가 젊었습니다. 20대의 선교사였어요. 공부 안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히 똑똑한 이들이었고 메디컬도 공부했었고 정말 놀라운 학문들을 공부했던 이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지에 가면 어린아이의 무덤이, 선교사의 어린 자녀들이 무덤이 많았던 것은 그 풍토병에 걸려서 어린 자녀들이 다, 선교사의 자녀들이 죽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무덤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100년 만에요. 불과 100년 만에 가장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신앙의 뿌리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된 것이고, 또 여기에서 또 이민자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또 다른 선교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선교가 1884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보다 2년 전에 웨일즈에서 20대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성경책만 전해주고 야소 이 한마디, 예수라는 말 한마디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웨일즈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요. 웨일즈 여선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157년, 이제 160여 년이 지난 그 웨일즈는 척박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PGM이라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후원하는 선교 단체인데, 이 PGM 선교회에서 10년 전부터 이 웨일즈에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고, 교회마다 아이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160여 년 전에는 그 한 분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놀랍게도 이제 16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았던 이들의 자손들이 미국에 이민 왔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웨일즈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곧 교회 소식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 금요 예배, 이 금요 예배의 명칭이 바뀝니다. Do not miss night. 어떤 분은 do not miss. 금요일을 절대로 미스하지 말라고. do not miss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셨듯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do not miss에서 영어 단어 dynamite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권능은 성령으로 인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해석하자면 헌신, 헌신의 삶. 눈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라고 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선교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좀 깨어나서 우리도 깨어나고 웨일즈를 깨웁시다라고 하지만, 누구는 하고 누구는 구경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권능의 문제.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런 권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할까? 이제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 가장 시급한 선교지는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선교지, 정말 시급한 선교지, 이것은 나의 자녀와 다음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교회, 소위 기독교 국가 교회들의 현 주소를 지금 들여다 보십시오. 물론 우리도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교회와 선교사들의 희생과 복음 전파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교회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예요. 해외 선교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미국이 놓쳐버리는 것,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놓쳐버렸던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지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같은 그러한 정말 훌륭한 나라를 회복시켜 놓았지만 본인의 나라의 교회들은 점점 후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도 해외 선교와 동시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마인드로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생각, 그렇게 접근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시면서 선교지에서 화를 내십니까? 무슨 아이들이 이렇게 막 선교지에서 짜증을 내십니까? 선교지는 다 참아주잖아요. 그런데 왜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네가 뭐가 부족해? 왜 자꾸 말을 안 들어? 제 아내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애들도 제 엄마 닮아가지고 자꾸만 부딪히려고 하고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적인 접근, 우리가 선교지로 간다라는 것,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사라고 한다는 것,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일찍 오셔서 그냥 바로 본당에 앉지 마시고 내려가셔서 각각의 방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방에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아이들도 좀 껴안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왜냐하면 선교지니까. 땅이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 흙으로 지은 땅이잖아요. 그 땅을 밟는 건데, 그렇다고 아이를 밟으면 안 되고요. 그 땅을 안아주는 건데요. 그 땅을 축복하는 건데요. 두 번째는요, 이 시대의 최고 급한 선교지는 후진국이 아닌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선교,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와 사람들을 연상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통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뭐냐면 크로스 컨트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교지, 시급한 선교지는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서 소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벌써 문화가 다르고 가정에서 벌써 사용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지는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일즈 선교입니다. 웨일즈 선교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선교니까. 엄마가 따라가고 어른들이 따라가고 또 자녀들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일들,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웨일즈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품 바자도 합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함께 내어놓고 이 일들을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참여해 주셨습니까? 그러셨군요. 그래서 모아둔 방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 바자회도 합니다. 음식 바자를 왜 길게 하냐 하면은요, 나 혼자 먹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 첫 음식 바자 경험하셨죠? 이건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 바자 계속 이어질 때에는요, 누구에게 사다 줄까? 자꾸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음식 바자, 모든 바자는 선교적인 접근입니다. 내가 한 번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서 먹었다면 이제 이 음식을 듣고 오랜만에 찾아갈 사람이 누구인가 떠올려 보십시다.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 오랫동안 찾아가지 못한 우리의 가족, 반찬 하나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 소통, 그 한마디가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내가 흩어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웨일즈 가는 자녀들 우리 유스그룹에게 편지를 쓰게 하십시오. 한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타주에 다 흩어져 있는 이모, 삼촌에게 다 편지 써서,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저 이번에 웨일즈 선교 가요. 그러면 그냥 보내시겠어요? 체크라도 한 장 보내시지 않겠어요?
보내실 때 교회 이름으로 해주세요. 텍스 이그잼도 된대네요. 그런데 거기에 메모란에는 반드시 제 이름을 써주셔야 다른 사람에게 안 가요.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 그렇게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선교 편지를 써야 하는 거예요. 삼촌, 웨일즈는 이런 곳이래요. 근데 이런 곳에 우리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해요. 삼촌 그냥 있으면 벌 받겠지요? 이렇게 뭔가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음악회도 그래요. 나는 물품도 냈고 음식도 사 먹었는데 왜 음악회 티켓도 사냐? 여러분, 음악회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분을 초청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물품도 모아도 이거에서 음악회 티켓까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티켓을 받으셨으면 아마 강매됐을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한 10장씩 막 받으셨죠? 번호 쓰여져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 멋진 음악회 해. 이 멋진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웨일즈 선교하려고. 아니, 교회가 1월 1일에 선교를 보내? 이런 교회 처음 봤네? 함께 참여하면서 음악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음악회 듣고 내려가게 되면은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옆에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가면서 교회관에서 설명할 거예요. 이 또한 전도의 기회이지요. 그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선교를 하자라는 것이지, 웨일즈 선교의 자금을 펀드레이징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교지는 교회요, 우리의 선교지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급한 선교지는 다음 세대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선교적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 일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미셔널 처치지 32명이 선교를 간다, 이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아는 건강한 교회, 자기 삶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그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 적어도 한번 교회에서 만나면 웨일즈란 말은 꼭 들을걸요. 동시에 바자회 얘기도 듣지만 그만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언어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 썼던 말은 다른 말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쓰는 말들이, 단어들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예배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의 방향입니다. We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love people,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그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And use things.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쓰는 것이죠. 만약 use things 하기 위해서 월십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잘못된 교회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예배할 수 없다면 아니요, 이건 선교를 하지 말아야죠.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나고 웨일즈를 깨어나고 이 일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는 이미 시작됐고 이제 우리는 그 일들을 향해 갈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만 갈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깨어나는 일입니다. 이 깨어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몇 번이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호와의 절기가 몇 번이나 남았을까요? 선교가 몇 번이나 남았을까요? 너무나 소중한 이 일,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미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깨어나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선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한 선교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고, 자녀들에게 바로 내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전수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급한 선교지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가정 안에서 바른 언어와 바른 삶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웨일즈, 하나님 웨일즈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합하여서 웨일즈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시작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역사에 서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져야 합니다. 선교의 일은 가정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흩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꿈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언어는,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행동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변화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일이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웨일즈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지금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32명의 선교사들을 그곳에 파송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깨어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시작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건강한 교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며,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사역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놓치는 어리석은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외면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미셔널 처치 한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초를 다시 쌓을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를 이 땅으로 흩으셔서 또 웨일즈로 흩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제 우리에게 부름받고 우리가 해야 할 크나큰 숙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 웨일즈를 깨우며 우리 교회가 깨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의 무리들과 속한 우리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